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저는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 세은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행복한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지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렇게 느끼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또 찬양을 마음껏 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들은 것들을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포럼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소중했었는가, 그렇게 또 발견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쓸 때마다 제가 자꾸 깨닫죠. 한 목사야, 너 그동안 사람하고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사람하고 말을 하는 것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라. 또 그런 깨달음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손을 씻잖아요. 평상시에 손을 잘 안 씻거든요. 이게 손 씻는 이게 이제 체질이 되어 버렸어요.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씻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사회 그리고 이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과 좀 거리를 좀 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을 좀 집중하는 그런 내적인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불안전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닥칠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와 같은.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개인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부딪힐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밤잠 못 잘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찾아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만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잘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이런 말들은 많이 못했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시간을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좁은 의미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딱 들이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당황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막 불안에 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시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질 않았단 말이죠. 우리 세연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보면은요, 첫째입니다. 시간의 주인. 여러분 주부에는 안 나왔지만 그 가로 열고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가로 닫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차더만요. 저도 안 차는데. 왜? 번거롭잖아요. 시계는 차고 있지만 시간은 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시계는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시간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체가 아니고 시간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 14절 본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그것만 믿어도 진짜 은혜지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저는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조금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가서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이게 자체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징조.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는데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이 있거든요. 그 징조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지진이 일어난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해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 있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느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징조를 보내는데. 그런데 짐승들은 그걸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게 징조. 그러니까 벌써 뭔가 막 지구에서 요동이 치면은 막 개미들이 막 움직이고 짐승들이 막 움직이고 벌써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 징조. 그리고 계절, 사계절. 참 우리나라에 이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벚꽃을 보려고 오금교 쪽으로 가보려고 했더니 통지됐더만요. 그 벚꽃이 아주 화창하게 많이 피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이 계절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사계절 한 바퀴 빙 돌면 1년 그러잖아요. 연, 월, 일, 시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고 물질과 명예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도 그것도 축복이 되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가장 중요해.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금 3가지. 금 3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 금. 첫째로 소금. 가장 귀한 거. 소금. 그 다음에 황금.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오늘 하루 이 순간입니다. 가장 소중해요. 왜냐? 지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오늘 끝나버리면 내게 있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하면 좀 웃어줘야 됩니다. 출근을 해서 아내한테 문자를 어때요? 보냈대요. 세 가지 금에 대해서 아느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금, 황금, 지금이야. 문자를 띵 보냈대요. 아내한테. 아내가 딱 그걸 보고 그래. 그러면서 답장을 보냈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아, 여러분이 웃어주니까 좋으네요. 아내들은 현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답장을 보냈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자꾸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답장을 보내기를 뭐라고 했냐? 써는 것을 잊어먹었네. 방금, 쬐금, 입금 그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재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재벌이 돈은 많은데 내가 이 돈을 다 주고 젊음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 내가 이것을 다 드리겠다. 그런데 다 주어도 젊음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시간이 흘러가는데 잡을 수도 없어. 멈춰지지도 않아. 그게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 나이 들어가는 그에 대해서 계산도 하지 못하고 옛날 젊을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내 나이에 걸맞는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잖아. 이 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 내 인생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는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지요. 그냥. 자기 때에 지금 무엇을 내가 이 시간과 시간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관건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살면 시간을 도적질해 가는 놈이 있거든요.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단은 시간도 도둑질해 가요. 시간도.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 해, 달,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놀랍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뭐 되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솜씨가 얼마나 오묘하냐 이 말이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신비하잖아요. 태양으로 바짝 붙어버리면 우리 사람 타 죽을 것이고, 멀어주면 얼어 죽을 것이고, 딱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비해요. 신비. 저는 그 공원에 이렇게 운동하고 가다 보면은 막 이 숲, 새들, 개미들, 꽃들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신묘막측해. 이야, 개미가 자기보다 큰 먹이를 물고 가는 것 보면 대단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미 속에 오장육부가 다 있어가지고 쟤도 뭘 먹고 숨 쉬고 똥 싸고 다 할 텐데 말이야. 그 조그마한 그 안에 다 그게 그 속에 뭐가 그렇게 들어있을까? 자,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생 우리가 태어나는 거, 사 죽는 거, 화를 당하는 거, 복을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걸 믿는 게요. 그런데 많은 그 종교와 좀 뭐라고 그럴까, 토속 종교, 샤머니즘 막 이런 우리나라의 그 종교들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 달, 별, 자연들을 보고 그거 자연을 숭배를 하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연의 목을 매요. 그러면서 생년월월시를 따지면서 그것 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운명을 막 결정해 줍니다. 제가 딱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귀면서 탁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딱 처음 대면을 했어요. 만나고 했어요. 만났는데 생년월월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거 보고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오케이 하면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근데 안 줬죠. 왜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세라는 것도 보잖아요.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 뭐 인터넷 딱 쳐보세요. 오늘의 운세 딱 나와요. 띠가 뭐냐? 무슨 띠냐? 소띠냐? 호랑이 띠냐? 띠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운세를 한번 봤어요. 58년 개띠 운세를 딱 봤더니 뭐라고 딱 나오냐면요. 제가 딱 적어왔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니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보면은 그리 끌려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나에게 이게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불신자들은 먼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요 거기 잡혀요. 잡힌다고요.
그래서 제 운세만 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70년생인 것 같아요. 70년생 운세를 제가 봤어요. 왜냐, 저하고 개띠니까, 같으니까. 바쁘게 움직이면서 일을 도모하면 큰 것을 얻게 되는 기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거 괜찮네. 제 것은 제 뿔인데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년 월시 그리고 뭐 이 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되 전체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딱 찍으신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딱 있는 거지. 전체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거,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이런 모든 먹고 있고 자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체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냥 무한정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기간을 정하고 때와 시기를 딱 정해서 예수님도 모르는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딱 주관하고 계신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속이는 게 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 언제 몇 월 며칠 92년도 옛날에 뭐 10월 28일 날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가정도 필요 없어. 다 모여라. 그 전부 흰 옷을 입어라. 이장이 그 사기죄로 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날 와야 되는데 다 모여가지고 딱 주님 오실 줄 알고 흰 옷 입고 이제 올라간다 올라갈 거야 휴거 된다고 올라가는데 딱 12시가 됐는데 안 올라가잖아. 이게 가짜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지금 신천지가 왜 난리가 났냐? 그거란 말이죠. 14만 4천 명의 이 성도가 딱 차면은 이 지구는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14만 4천에게 들으려고 난리라. 근데 14만 4천이 더 되잖아. 그런데요, 그게요, 이 이만희가요, 완전히 귀신이 잡힌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여기저기다 자기 비석 만들어 놓고 뭘 미래를 위해서 아방궁을 만들고 묘도 만들고, 이야, 이게요 다 부질없는 거잖아. 부질없는.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와 기간. 전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에서는 자꾸만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때가 있다. 때가. 모든 거, 일, 사건, 만남, 좋은 것, 나쁜 거, 우리가 보기 싫은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암송 조절을 이걸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계속 제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주관자고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4절 암송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걸 지었다고 하죠. 시간까지도 지으시되 거기 가서 뭐라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쫙 다 해보고 살면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자식 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출생할 그때에도 그 출생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아이가 영유아 어린이 시절을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때들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였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 젊은이라는 그 시기 때로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일을 하면서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방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결혼해서 장녀를 하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해서 시집을 보내는 그런 과정,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은 그때 그 자체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봐요. 그리고 노년의 이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쁨을 취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도 하고, 비록 내 육신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피고, 그렇죠? 눈은 침침해지고 이빨은 흔들리고 허리는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굳게 지고, 그리고 온몸에는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도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답게 하시다.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 아름답게 버릴 게 없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심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대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봤어요. 이번 주간에. 허리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허리를 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 그랬어요. 많이 힘들어? 허리가 굽었어?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잘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 나는 내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되는 일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때때로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막 때로는 말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모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 맞게 내가 그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 때를 진짜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잘못 살아낼 수도 있거든요. 잘못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6절에 가서 봐도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신대요. 소낙비를 부어주신대. 복된 소낙비, 복된 축복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부어주실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소낙비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힘있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때가 있대요. 구원의 때가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때가 있대요. 진짜 언제 예수 믿을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자녀들, 부모들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대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때가 있고 약한 자 같은데 강국을 이룰 때가 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저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적금을 들어놓고요. 기도의 분량이 차도록 언젠가는 그 적금 탈 날이 옵니다. 기도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가 있대요. 핍박자 바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딱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망나니였지만은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눈물로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탕아 어거스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성경을 열어봐라. 벼락을 치면 성경을 열어봐라. 성경 펴봐라. 딱 폈는데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게 내 마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왜요? 어머니의 그 기도 응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을 내요. 그래서 신학자가 돼요. 놀랍잖아요. 왜?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내세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 여기에 앞으로 10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만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러니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예?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산 그 밝고 빛난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찰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일 하겠다 하지 마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왜요?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저는 가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측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잖아요. 좀 더 내가 더 잘해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아내를 더 잘 섬겨야지. 그래서 설거지도 많이 한다니까요. 밥도 거짓내가 다. 나이 들면 좀 철이 드나요? 유병남 집사님 그래요? 아이고야 할렐루야. 어때요? 집에서 조금 설거지 좀 어떻게? 야,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감사하잖아.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조급하고 불안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절부절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 시간을 모르면. 그런데 시간을 딱 알고 있으면 조급증이 없어지고 불안증이 없어져요. 강박관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막 우울하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왜요? 알고 있어. 미래가 어떻게 돼?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끝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80년을 기다렸고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이나 핍박을 견디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딱 알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못 기다려요. 조급해져요. 조급해서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들이 막 삶이 막 너무 막 조급하고 막 금방 이랬다 이러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가족들도 그렇게 해요. 자녀들도. 그런데 시간 표를 잘 알고 있으면 절대 조급해지지 않아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쭉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막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사고나. 제가 봐도요. 조금 뭔가 막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하고 그러면 꼭 문제가 와. 그러면 운전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실수해요. 실수한다고 조급하면은. 왜?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를 모르면 그래요. 알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모세처럼 하나님 나의 살아가야 할 그 때에 그 계수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계수함을. 그런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를 알고 나에게 지금 내 때에 내 나이에 걸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창조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때와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때와 기도응답의 때와 변화의 때와 내세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를 아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조급증이 사라지고 불안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